할렐루야. 10월 20일 새벽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봉독한 드리고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을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각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우리는 우리의 도모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의 마음은 강팍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지언정 악한 마음과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움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은 8번째 예언입니다.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래서 유다에게 내려진 그 심판이 진행된다라는 경고를 분명하게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토기장의 비유는요, 성경에서 이사야에서도 언급이 되고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이사야는 64장 8절의 말씀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로마서 9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며 살아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와 바울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의 비유에 심판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다스림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방식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유다 처우에 대한 원칙을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속성이 잘 담겨 있는데, 그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을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던 것처럼 토기장에도 흙으로 토기를 만들고 있음을 보면 유사점이 있죠. 그러면서 이 토기장애가 하나님의 상징으로 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이 죄의 결함이 있는 유다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견에 선한 대로 합당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의 그 합당한 자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5절과 6절을 보면 그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합니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도요, 자기 선한 의지에 따라 자기 창조물인 그 토기를, 그 진흙을 마음대로 부시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유다를 파괴하고 다른 민족을 세울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운명이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좌지우지 될 수 있음을 유다는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까지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아서 파하거나 멸하라 한다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유다를 세우시기도 하셨지만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하시기로 한 그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앙을 취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며 느끼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 기업을 얻는 축복을 얻었다고 베드로가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이 하나님의 속성, 바로 그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삶을 사망으로부터 주고 계시는데, 이 자비와 은혜를 누리기 위해요, 받기 위해요, 요구되는 것이 바로 돌이킴이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여 돌이키는 모든 이들에게 긍휼과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생명을 주심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꼭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원하시는 모습, 그 성결하게 살지 못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신 분들도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를 경험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 자비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